하나님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예? 아, 돈이 있으면 행복해. 아, 성공하면 행복해. 아, 자녀가 잘 되니까 난 기쁘고 행복해. 근데 내가 하나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사람은요,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보면. 그리고 또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경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뜻대로 잘 안 되어지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요? 흔하지는 않아요, 또. 지난주 교사 강습회에 이제 참석해서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사람들하고 좀 만났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9년 됐어요.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예. 근데 저를 잊지 않고 그분들이요, 항상 기쁘게 반겨주신다는 말이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딱히 거기에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갈등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 내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지속적으로 정말로 이들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의 주역이 되어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세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자녀들이 항상 염려가 되잖아요. 그랬던 답답하잖아요. 어떨 때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도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저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에게만큼은 율법이네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뜨끔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 시기에,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 그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전달했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희한하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근데 그게 자녀에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알면서도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상황들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창세기를 통해서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느냐, 왜 끊임없이 고통이 오느냐, 왜 재앙이 떠나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에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운명사주팔자,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 없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끌어냈듯이 하나님만이 내게 저주와 재앙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출애굽이죠. 그러면서 레위기를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행복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가지고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기본만 잘 갖춰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학생으로서 또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맞잖아요. 목사의 기본이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근데 목사가요, 메신저의 역할은 잘 못해. 다른 거는 다 잘해. 뭐 고치는 것도 잘하고, 그래 또한 뭐 여러 가지 돌보는 것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중요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이 뭐죠? 영적인 기본이. 그걸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삶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단어를 주셨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나요? 미래가 불안한가요?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로 내가 믿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를 새롭게 바꾸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겁니다. 죄에 묶이지 않고요, 저주와 운명에 묶이지 않고요, 지옥의 배경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라. 그러면 참 쉼을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레위기 17장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짐승을 잡을 때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그리고 피제사는 꼭 어디에서 하느냐? 성막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이 안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두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당시에도요, 광야에서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물질을 채워주셨잖아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노예가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가진 재산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셨죠? 모든 금은보와 짐승,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앗아서 다 주셨잖아요. 이거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데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그 짐승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아주 작더라도. 예배도 당시에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성막에서 분명히 하나님 회막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피제사 드리는 거야. 말씀하셨는데 자꾸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그리고 또한 뭐냐면 다른 곳에서 다른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예배만 드려도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요, 이들 안에서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자꾸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음란한 순념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니까요. 당시에도 성막이 아닌 들에서 예전에 섬기던 신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대제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들로 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면 예전에 자기가 섬겼던 신, 그 신을 향해서요, 이 짐승을 피를 내고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점을 치고 부적 붙이고 다른 신 믿고 다른 것 섬기는 행위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있나요? 몰래 혹시 점집에 가가지고 불안해서 그러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아예 없겠죠. 근데 주변에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냐? 점 치러 간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 또 섬긴다니까요. 집에 가보니까요, 십자가도 있고요, 성모 마리아도 있고요, 그랬던 부적도 있어요. 이런 집 보셨죠? 많아요, 이런 집. 자꾸 어떻게 하면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 맞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맞죠? 진짜 믿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두 마음 품는 게요. 왜 자꾸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꾸 무엇을 하냐면 오직을 하라는 겁니다. 오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구약 때는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입니다. 신약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세 단어를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흑암과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세 가지 단어가 오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오직이 되려면. 이 세 단어를요,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요, 삶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내 가정, 지역에 항상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입니다. 이거를 내가 지속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을 지속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면 자꾸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항상 하나님이요, 피제사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피제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피제사드려요. 절기 때마다 피제사드려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절대 안 놓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라서 그렇지 예배 절대로 한 번도 놓치질 않아요.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복음이 내 영혼, 생각,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무엇을 해야 되면 계속 우리가요,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면 뭐가 되느냐?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이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요, 복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음적으로 나가요. 내 삶이요, 복음적으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옛 것 가지고 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말씀은 듣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왜? 주보를 다 가져가시니까 제가 볼 기회가 없어.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주보를 놓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다고요? 예? 오늘
반찬거리 살 거,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이런 것들 쭉 적혀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완전 내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 말이요, 내 생각이요, 내 행동이요, 내 모든 것들이 복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잖아요. 절대로 흑암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예배만 드리는데도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기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두 마음 품지 마라. 오직이 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피 먹잖아요? 피 드신 적 있잖아요. 없나요? 수혈하셨죠? 예? 뭐 이렇게 수술하면은 수혈하잖아요. 다른 피 먹었잖아요. 안 먹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 있죠? 선지국 뭐예요? 피예요. 고기 구울 때 피를 다 빼고 고기 구워서 먹나요? 아니요, 그냥 먹어요. 그러면 우리 다 범죄한 거네요? 맞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맞나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요. 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당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위해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피는 죄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피는 생명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순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기를 먹을 때도 피가 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피를 우리가 선지국이나 이런 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요,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생명을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병이 들거나 몸이 안 좋아진 원인이 뭐라고 그러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피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썩은 피를 빼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썩은 피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피를 빼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을 때는 어디로 가죠? 예? 한의원 가면은 뭐 하죠? 침을 놓죠. 침을 왜 놓죠? 막힌 혀를 뚫는 거잖아요.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니까요. 오히려 피가 막히면요, 죽어요.
그래서 이 피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 생명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약을 사람들은 또 먹기도 하잖아요.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피와 생명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명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절대 먹지 마라.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엇이냐면 피를 좀 먹어도 괜찮다. 단 그 피는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함부로 하고요. 피를 흘리거나 그랬던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이 피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무엇을 하냐?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항상 내 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듣고 복음을 묵상하라는 시간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말씀, 기억하도록 말씀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듯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과 일, 사건, 사람 모든 만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을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옵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영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재앙 속으로 빠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사단은요, 현실과 사실을 보게 하면서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해요. 왜 모르게 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누구를 모르냐? 사단을 모른다니까요. 사단이 어떠한 존재죠? 나를 속이는 놈이라니까요. 나를 사단이 속이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나를 지금 무너뜨리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영적인 축복이 오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따라오죠? 육신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네?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네? 이런 역사를 하셨네?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기록하느냐? 이 기록을 통해서 나의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걸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요, 자녀들에게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요새 이제, 메시지에서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텍스트북, 핸드북, 손에 갖고 다니는 부분, 그리고 또한 노트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그리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있는 장소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 빛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은 어떠한 빛이냐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망대가 되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오직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